사랑하며 삽시다. 시작. 네. 우리는 지금까지 빌립보서를 쭉 묵상해 오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 생생하게 목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관계가 이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었는데 바울 사도의 마음에 빌립보 교회를 향하는 아픔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분열과 분쟁, 하나 되지 못함이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사역을 정성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자신들의 삶,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했으나 그러나 힘을 다하여 경제적으로 바울 사도의 사역을 도왔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였으나 단 하나 교회 서로 하나 되지 못했다. 교회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한 그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볼 때 늘 그것이 아픔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에서 우리가 언급한 바가 있지만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바로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로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 영적 전투를 해야 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이 영적 전투에 백전백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 되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보이는 세계만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영의 세계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의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밀접하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이 영의 세계에는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영이 있고 우리를 분열케 하는 영이 있어요. 자,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영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그런데 어둠의 영, 이 공중 권세자와 사단 마귀는 우리를 분열케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분열이 있고 하나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에는 바로 이렇게 있을 때 누가 분열을가 하나됨을 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땅을 살아보면 여러분들 분열의 모습들이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나 이 공동체에서 분열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의 세계 속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영의 역사가 있고 우리를 분열케 하는 영의 역사가 있는데 내가 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는 누가 분열하려고 그래? 하나 되려고 하지? 라는 생각을 하나 그렇지 않아. 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만치가 않다. 여러분, 우리를 분열케 하는 사단마귀의 역사는요, 이론과 논리 속에 우리를 파고 들어오는 이건 우리가 못 당한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가 사단마귀 이 영적인 존재, 이 영의 존재와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길 수 있다?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당해낼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 우리를 분열케 하려는 사단 마귀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생각을 집어넣고 이론과 논리를 집어넣으면 그렇구나, 그렇네, 맞아 라고 할 수밖에 없고 분열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상황을 보고 맞네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끝을 보라. 지금 이렇게 갔을 때 끝이 분열이냐 하나냐. 여기에서 우당탕탕 하지 말고 이것의 끝은 뭐지? 이쪽으로 쭉 가면 뭐를 만나게 되지? 분열이구나, 하나구나. 분열이 끝에 있다면 아무리 맞는 것 같아도 돌아서라라는 겁니다. 하나 되는 길로 돌아서라. 아멘. 왜냐하면 분열은 사단마귀의 역사가 있는 길이고 이 하나 되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그렇네 하게 돼요? 이 말이 맞네. 이런 논리, 이런 사상을 우리가 막 집어넣으면
생각을 막 집어넣으면 그렇네, 맞아, 그래, 그렇지, 그래. 뭘로 그렇게 하게 됩니까? 무엇으로?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 축적되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있는 지식과 경험이 온전한 것입니까?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까? 온전하지 못한 지식과 경험으로 내가 분별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맞다라고 그 길을 선택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의 지식과 경험, 우리의 축적된 것은 온전치가 못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근거로 옳고 그름 판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판단해야 된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를 통하여 우리 이끌어감을 우리가 깨달아 분열적으로 가지 말고 하나 된 쪽으로 가라. 그럴 때 우리는 그 여정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여정이 항상 분열이 아닌 하나를 향하여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바로 바울 사도는 이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4장 2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라는 여인과 순두계라는 여인 사이에 다툼이 있었어요. 다툼이. 이 빌립보에 바울이 처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첫 열매가 누구였습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어요. 루디아. 그리고 이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라는 여성 사업가였어요. 이 루디아가 첫 열매였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이 빌립보에서 첫 열매였고, 바로 빌립보 교회는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의 파워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갔어요. 빌립보 여성들의 파워가 대단. 그런데 바로 빌립보 교회에 있는 여성 지도자들 중에 바로 두 사람,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이 치열한 이 다툼이 있었어요. 서로 간에 하나도 못하고 서로 간에 분쟁과 분열, 다툼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성도들 역시 서로가 반목하며 다툼이 교회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바로 그 하나 되지 못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하나됨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노니 또한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어떠하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너희 두에게 권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어떤 말을 합니까? 빌립보서 2장 1절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네, 이것은 하나됨에 대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 되기 위하여 이런 원리를 따르라라는 말씀인데, 먼저 권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이라는 단어는 곁으로 부르다라는 그러한 의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곁으로 부르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나 마음은 늘 콩밭에 있어서 세상으로 늘 가가지고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이렇게 뒷고에 있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시험에 든 성도도 있고, 어떤 분이 점점 세상으로 점점 빠져나가고 있는, 그래서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성도도 있어요. 바로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에 바로 그를 곁으로 부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권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나 몰라, 나 혼자 믿음 생활하기도 힘들어,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그러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러한 형제 자매, 그러한 성도들을 곁으로 부르라. 즉 권면하라. 그런데 권면하는데 어떻게 권면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세상 지혜와 논리가 아니고 세상에 그럴싸한 어떤 지식이 아니라 무엇으로 권면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권면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바로 그의 마음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위로. 위로는 이 권면과 같은 개념을 갖고 있는데 더 부드러워요. 이 위로는 즉 상대의, 즉 형제의 아픔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 형제의 아픔을 내가 마음에 품고 그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이 위로다라는 얘기입니다. 위로.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위로를 무슨 단어가 수식하고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수식하고 있어요. 사랑의 무슨 이 위로를 이야기해요. 즉 다시 말해 위로에 사랑이 없다면 위로가 아니다. 이 위로를 하는데 거기에 사랑이 배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이 담겨 있는 위로가 진정한 위로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가 따뜻한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서며 그런 위로를 통하여 서로 공동체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 다음으로 교제에 대하여 말씀하겠습니다. 교제. 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교제는 참으로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교제를 어떤 단어가 수식하고 있습니까? 성령. 성령의 무슨 교제 이렇게 표현해요. 즉 성령이 이 교제를 지금 수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교제 속에 성령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없는 교제는 세상 사람들 교제예요. 세상 사람들 그냥 너 좋고 나 좋고 우리 좋아 하이파이브 뭐 이렇게 하고 끝나는. 그래서 서로 간에 니 좋고 나 좋고 세상의 교제, 인간적인 교제. 교회 공동체에서 성령이 없는 이러한 교제는 파당을 이룰 확률이 굉장히 높다. 끼리끼리의 파당을 이루고 교회 공동체에서 암덩어리가 될 여지가 굉장히 많다.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교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이야. 성령. 아멘. 성령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가족 사주자 공부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사가족 사주 공부를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그 사가족 사주자 공부를 할 때에 어떤 이야기였어요? 이 땅에 최초에 탄생된 교회가 어떤 교회라? 사도행전 교회라. 이 세상 이 땅에 처음으로 탄생한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다. 바로 120명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그곳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교회가 탄생되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세상 동창회랑 똑같다. 진정한 교회는 어떤 게 교회냐? 바로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함께 했을 때 교회가 된다라는 이야기. 그러므로 셀 모임을 할 때도 성령의 임재를 갈망해야 돼요. 그래서 셀 리더는 항상 셀 모임을 하기 전에 바로 이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우리의 나눔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갈망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눔이 있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 그렇지 않고 성령이 없이 우리끼리만 사람끼리만 모이면 잘못하면 자기 자랑하게 되고 담이라면 남의 뒷담화하게 되고 또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는 장소가 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신세 타령하는 자리가 된다. 그냥 너 어떠냐? 어떻게 하냐? 나도 이래 어떻게 하냐? 서로 그냥 어떻게 하냐? 그것은 세상 사람들 딱 소주잔 해놓고 세상 힘들어. 그래 힘내라 나도 그래 하면서 소주잔 기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바로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진정한 마음 터치가 이루어지고 삶에서 새로움을 열어가는 희망이 만들어진다. 아멘. 그러므로 바로 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교제는 항상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됨을 형성하게 된다. 다음으로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긍휼은 사랑에서 비롯된 동정과 애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형제의 형편과 처지를 마치 내 일처럼 내가 생각하며
그를 더욱 이렇게 대하는,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긍휼이다라는 긍휼. 그리고 자비라고 하는 것은 이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 자비예요. 그래서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자비를 베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모하는 우리들에 있어서는 이 긍휼과 자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 긍휼을 원하고 자비를 간구할 때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자비, 주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기를 우리는 늘 사모한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기를 원해요. 따라서 우리 역시 긍휼과 자비로 형제들을 대하고 자매들을 대해야 된다. 그러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예명의 공동체 속에서는 바로 서로를 향하는 긍휼과 자비가 늘 풍성하여 더욱더 하나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됨의 원리를 강하게 이야기한 바울 사도는 이제 하나됨을 위한 마음의 태도와 구체적인 행동을 이야기해요. 자,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좋은 말씀이다 생각이 돼요. 별로다라고 생각이 듭니까? 참 좋은 말씀이다. 그런데 이대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고 그렇게 살아도 참 좋겠는데 어렵다. 이런 마음, 이런 행동 하며 살기가 쉽지가 않다. 우리들은 못난 자아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좋은 말씀 정도에 끝나지 저렇게 살아내기가 우리들이 이 못난 자아를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내가 결단하고 결심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형편없는 의지로 이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 사도는 바로 이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는 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줘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결단하여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니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마음, 그 마음을 그냥 너희들의 마음에 갖다 품으라. 품으라. 빌립보서 5장 5절부터 8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여기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누구였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아들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권위와 그의 권능과 그의 위엄과 그의 존엄과 존귀와 영광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우시고 낮아지셨다. 어디까지 낮아지셨다는 겁니까?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낮아지셨다. 그리고 순종하고 복종하였는데 어디까지 복종하였다?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모든 일련의 사건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즉 이 땅으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모든 사건들이 펼쳐진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뜻을 이 사건 속에서 어떻게 성취하고 이루었습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통하여 이루셨다.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신 겁니다. 어디까지 낮추셨다?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으로까지 낮추셨다. 그리고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순종하고 복종했는데 어디까지 순종하고 복종했다? 죽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이것이 삼일째 하나님의 하나됨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 속에 삼일째 하나님의 하나됨의 그 어떠한 작은 점도 손상됨이 없다. 온전히 하나됨, 삼일째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됨 속에, 하나 되심 속에 바로 이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힘들게, 왜 그런 것까지 라는 거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내는데 삼일째 하나님의 하나 되심은 온전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의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의 이 땅을 회복시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뜻, 위대한 뜻이 이루어졌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2절,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어떠하라?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따로따로 분리돼서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하나로 있는 것처럼 그들도 서로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하나로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가 장차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예요. 하나. 온전한 하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두세 사람한테도 서로 맞추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식구들끼리 어디 외식 한번 하려고 그래도 나는 짜장, 나는 뭐 해물탕, 나는 뭐라고 어찌 그렇게 하나 되기가 어려운지. 이게 이 세상이에요. 죄로 가득한 이 세상. 하나 되지 못할 때 어때요? 속상하잖아요. 어떨 때 탈 때 생각이 탁 그래 같이 그러자 그러면 너도 그렇게 생각,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이 하나됨이란 기쁨인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됨이에요. 이 기쁨 가득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서로 하나가 되어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이야기. 여러분,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됨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됨이 깨어져서는 안 된다. 언제나 하나여야 된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상교회,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지상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어둠의 땅이에요. 죄로 가득한 세상. 그래서 죄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단 마귀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므로 이 분열의 영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못난 자아를 부추기는 이 사단 마귀로 인하여 수많은 분열이 일어나고 깨어짐이 일어나고 하나 되지 못함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분열의 영의 역사를 경계해야 된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 줄 알아요. 우리 다. 그 인정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서로 다 인정하면서도 드러나지 않는 죄인이 드러난 죄인을 정죄하고 지적하고 손가락질하며 분열을 일으켜요. 자기는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죄인이 아닌 것처럼 보일 뿐이 다 죄인이에요. 덮여 있어서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죄인이에요. 동일해요. 이건 들춰져서 죄가 드러나서 죄인 것처럼 보이는 그 차이밖에. 동일한 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는 죄인들이 드러난 죄인을 죄인이라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며 분열을 일으킨다.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는 다 온전하지 못함,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서로 온전하지 못함을 지적하며 분열을 일으켜요. 우리는 지혜가 없음을 잘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강하게 고집을 부리고 주장함으로 분열을 일으킨다. 무슨 역사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죄로 가득한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는 분열의 영, 사단마귀의 역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이 영적인 영역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들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냥 내 있는 생각 속에 그냥 함몰되지 말아야 된다. 늘 눈을 들어 멀리 봐야 된다. 멀리. 말씀을 통해서 멀리 봐야 된다. 지금 감정에 막 그냥 매몰되어서 막 흥분하고 이러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눈을 들어 말씀을 통해 길을 따라 멀리 봐라.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의 하심, 이걸 따라가야 된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공동체 하나됨을 강하게 말씀한 바울 사도는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주인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주인됨. 우리 모두가 다 주인이 주님 되어 계시면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주인 되어 살면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없이 자기를 낮추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그 대단한 권위와 존귀와 영광 다 비워버리시고 그걸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가장 천박한 곳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던지시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내가 왜가 아니고 마지막 십자가의 처절한 죽임까지 받아들여 복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에 오게 될 때에 우리들 가운데서는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한 겸손과 그러한 낮아짐이 있게 되면 우리는 바로 그 같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된다. 아멘. 바로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일들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목격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형편없는 나를 통하여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이 성취되는 데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된다. 지금 내 떠오르는 내 생각과 이 마음이 내가 주인 되어서 생성되고 있는 생각이고 마음인지, 아니면 지금 내 생각과 이 마음이 주님이 주인 되어서 생성되고 있는 마음과 생각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그럴싸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인 되어서 지금 생각과 마음이 생성되고 있다면 제압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못난 자아를 부추기는 사단의 역사로 지금 내가 생각하고 품고 있는 마음이니 제압하라는. 그런데 이 사단이, 우리의 못난 자아를 부추기는 사단을 제압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생각으로 제압이 안 된다래요. 이런저런 논리로 제압이 안 된다. 이거 아닌 줄 아는데 이거 아니야 아무리 해도 안 돼, 안 없어져요. 어떻게 제압해요? 말씀으로. 아멘. 이 영이잖아요. 영. 사단의 영. 우리가 못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압해야 된다. 특별히 우리 모든 예명의 성도들이 다 암송하고 있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앞부분만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못난 자아를 부추기려는 사단의 그 모든 근거지를 도려내버려야 된다. 아멘. 자꾸 나를 부추기려는, 나의 못난 자아를 부추기려는 이 사단의 역사를,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사단이 우리의 못난 자아를 부추기려는 이거를 근거를 완전히 뿌리쳐 도려내버려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생각이 나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주인 되심이 우리를 끌어가신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를 이루어내게 된다. 아멘.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가 이루어져 때에 바로 이 땅으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명교회는 라인 성김운동을 통하여서 지금 이 땅으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 성도들이 점점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단 마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기에 합류하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 되어 가고 있는 여기에 합류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분리시키려 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라인 성김 광고만 나오면 저거 언제 끝나냐, 저거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저것 때문에 나 스트레스 엄청 받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성령의 주시는 생각일까요? 사단마귀가 주는 생각일까? 명확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멀리 저기다가 두지 말고 지금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끌어와서 적용시켜 지금의 나를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아멘. 무슨 일인데 지금부터 시작해야지 다음에 1년 뒤에 못해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 속에 들어오는 사단, 하나됨에 합류하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 그래서 거기서 분리시켜내려는 거, 사단의 역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아멘. 나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도와주세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두렵지만 떨리지만 한 걸음 앞으로 나간다라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성령이 이끄는 길이에요. 이끄는 길. 지금 우리 이 순간에 지금 뭐가 작동하고 있고 지금 나는 뭘 선택해서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지를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단이 이끄는 길을 지금 선택하고 있느냐, 성령이 이끄는 길을 선택하고 있느냐. 내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막 위축이 되고 사단이 막 우리의 못난 자아를 부추기니까 못 가겠는 거예요. 그냥 위축되고 움츠러들고 두렵고 막. 그래서 이 작은 울타리, 우리의 작은 울타리 속에 우리를 자꾸 가둘려 하는 사단에 자꾸 가둬져서 꼼짝을 못하는. 그런데 성령의 도움을 받아 믿음으로 울타리를 깨뜨려 부수시고 앞으로 전진해 가는 이러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울타리를 벗어나와 봤더니 그냥 사단이 우리를 가두려는 이 자그마한 울타리에서 믿음으로 뚫고 울타리 밖으로 한 걸음 나와서 입을 벌리고 말씀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이것을 한번 하면서 울타리 밖에 나와 봤더니
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울타리 속에서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보면 감격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냥 명령만 하고 너희 알아서 한번 해봐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가 어떠한지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언변이, 우리가 어떠한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하고 그냥 가만히 알아서 해봐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를 뚫고 울타리를 부수고 한 걸음 떨리지만 앞으로 나와 전진해 가면 바로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지식으로만 있고 관념으로만 있으면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조금만 늦자면 이거 뭐 우울함과 답답함 속에서 막 그냥 허덕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로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경험하려고 하십니까? 그냥 딱 막혔던 사업에 막 대박이 터지면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병됐던 몸이 그냥 탁 나오면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아이들이 막 좋은 학교에 막 힘들 때 탁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것들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려 하는가? 아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면 우리는 내 속에서 성령의 생수처럼 솟아나는 그 신선함으로 내 삶을 칙칙하고 어둡고 힘겨움이 아니라 활기 넘치는 삶으로, 비록 주변의 상황들이 답답한 상황이랄지라도 멋지게 뚫어내는 삶을 산다. 아멘. 바로 이것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의 마음. 바로 자기의 무기가 아니고 대단한 무기를 갖춰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것이 있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겨낸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라인 성김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위축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움츠러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나를 가두려는 울타리를 깨뜨려 붓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굉장히 많은 역사가 있어요. 그 울타리를 붓고 믿음으로 쭉 나갔는데 와,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해놓으셨네 라고 목격하며 감격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에다가 글을 넣을까 말까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과 지면상 지금도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다음으로 미뤘어요. 그런데 지금 와,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와, 하나님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는 다른 사람 거 와, 멋있다 부러워하는 위치에만 있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공으로 서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직접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늘 남이 잘 된 거 구경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부러워만 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바로 내 삶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두렵지만 떨리지만 성령 함께 하시면. 그래서 우리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나는 영혼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라인 섬김 운동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2번 시작.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어느 정도 점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주인 되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돌이킨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3번 시작. 가정과 셀과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는데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비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경험을 근거로 아버지의 세상의 거침을 헤쳐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